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늘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인 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스도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어제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라는 그 질문에 세 가지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였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먹게 되면 거기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구원이 됩니다. 내가 건강이 상실하였을 때 그 건강을 회복해 하면 그 건강의 문제를 회복하는 또한 구원이 됩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신의 구원이 느끼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바로 생명이라고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으로서의 생명을 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였는데 그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자존심이 세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한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요양병원을 위문하고 방문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 방문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들듯이 그는 TV에도 자주 나오고 상당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병실에 들어가서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의 손을 잡은 할머니가 안쓰럽다는 듯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렸구만. 걱정 말아요. 간호사한테 가면 누군지 알려줄 거라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인데, 이러한 그 과정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학 작품들입니다. 문학 작품들에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그냥 흥미거리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학 작품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단초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공감하는 것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학 작품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그냥 지식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공감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또 타인의 삶을 통하여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역사도 중요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 우리의 시작이 태어나면서부터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면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목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필리핀 부모님을 에게서 태어났다면 우리 또한 생각하는 방식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조상을 알고, 더 나아가 복음서 기자는 바로 그 가장 맨 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알고,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여정들이 바로 이 역사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게 되어지면 이 역사들은 그냥 스토리로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문학의 마지막은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자신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묵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뭡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10원짜리, 100원짜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트레이드, 즉 상업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물질에 있지만 철학에서의 가치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들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는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소유로도 우리가 증명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우리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나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에 산다고 한들 여러분 좋은 평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침대에 살아도 좋은 잠을 우리가 잘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몸은 편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또한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느냐는 겁니다. 나는 불면증으로 다른 사람들 원망 때문에 잠을 못 자더라도 나는 좋은 침대에 자기 위해서 그게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서 여러분 또 나는 조금 누추하더라도 나는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냐?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창조할 때에 그때 함께 존재했던 하나님, 이 바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둠이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어둠에 왔으니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어지면 감추었던 것이,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일들이 바로 그것인데, 이 어둠의 정체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둠 가운데서 숨겨졌던 우리의 여러분 죄의 본성들이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이 여러분 결국에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고기를 잡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건물을 내렸더니 그곳에서 많은 고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야, 이것이 이 사람하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과 동업하는 것이다.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업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의 가치관이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져 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둠이었던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하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서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빛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냐? 그 옛날에 그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의 여러분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의 시작은 나는 빛이 아니다 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처럼 나는 TV에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 알아봐 주겠지라고 했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로부터 여지없이 자신의 이 존재가 여러분 부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당신이 그 빛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20절에 말하기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멘. 그럼 선지자냐? 그 선지자 바로 그것도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자신을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싼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사실 바울은 당대의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여러분 선발되어진 국회의원들 또한 여러분 기업인들 우리가 여러분 쿠팡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쿠팡이 여러분 대단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쿠팡에 구호가 그런 거예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쿠팡은 많은 것들을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많이 여러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크고 위대한 기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쿠팡의 민낯을 보게 된 거죠. 저 사람들이 사실 저렇게 여러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스템들이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그렇게 크게 된 바탕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힘이 생기고 커버리니까 고객들 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노심초사하는 게 우리 고객들 이 귀한 고객들을 우리가 뭐 했습니까? 유추했으니까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혹시 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주주들이 소송 걸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주객이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것 봐라, 저 사람들은 소비자 알기를 봉으로 알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요즘 탈팡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고 여러분 진정한 사과가 되어지고 하게 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기에는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요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각자의 직분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이 세례자 요한과 같은 겸손함이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라고 할 때 그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소리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는 전달하고 나면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곧 뭡니까?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형체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남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지이신 예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흩어지는 소리와 같아. 나의 존재는 이제 내가 지금 드러나 있지만 나의 존재는 곧 없어질 것이다. 이제 나의 소리를 통하여서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여러분 들어올 때 종려가면 나무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환호하는 걸 보고 이거 봐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태웠던 그것 한 번이 그의 여러분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리로 저리로 갈 때 왜 나를 이제는 나에게 환호하지 않지? 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보고 환호한 것이 아니라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자칫 착각하게 되는 이유들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위와 또한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환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우리가 걸치고 우리가 입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좋은 평판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6일 날 아이들이 찬양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습을 해요. 드럼도 하고 여러분 악기도 연습하고 찬양도 연습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제가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보여줄 거야 라고 자신을 높이는 결과가 되고 나면 이게 뭐든가 소리의 역할들은 없어지고 자칫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이 소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소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허망이 없어지지만 그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드는 그 본래의 목적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요한의 메시지는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유월절에 문설주에 발려져서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건너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여러분 증거를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예수님이시다. 누군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칭찬할 때에, 누군가 우리를 인정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의 일화가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합창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연주가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토스카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곡을 작곡한 베토벤만이 전부입니다. 최고의 찬사를 베토벤에게 보냈지만 그 찬사는 결국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그 베토벤을 드러나게 만든 토스카니니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환호하고 우리를 여러분 인정할 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세례 요한인처럼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려고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을 겸손을 배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소리이오니
오직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세상의 죄를 지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